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땅히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는 자리까지 서야 됨을 말씀해 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렇죠? 누구든지 지도자의 책임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헌신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에 비하면 훨씬 더 가혹하고도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섣불리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떠맡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아멘 하시죠. 네. 아멘 하시고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참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 자기만은 아주 유아독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요즘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뒤숭숭한 이때에도 오직 자기는 독야청청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댓글들 보니까 융단 폭격을 했더군요. 같이 면허 잘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며 우리 자신이 많은 실수를 범하는 존재임을 압니다. 즉 우리는 여러모로 실수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감히 인도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정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정말 아찔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감히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그 책임을 거부하는 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명백하고 충분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들어야 될 사람이 자면 안 되는데. 자, 좀 중간에 이렇게 설교 듣다가 설교 잘 못해서 자는 거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자면 안 됩니다. 자, 요컨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데 누가 감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느 뭐로 보나 타락만큼의 실수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지도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몇몇 지도자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사역을 맡기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 아시죠? 예. 모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광야 깊숙한 곳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고등교육을 받고 궁중의 그 안락과 쾌락에 익숙했던 자로서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양치는 일에 종사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그를 울적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애굽의 왕실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양치는 일은 아주 천하게 여겨졌었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자기에게 닥친 불행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비하시키며 침울해져서 하마터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일도 아닌 자신의 사업도 아니라 장인을 위해서 일해주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소위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떼들을 맡고 있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2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주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행하신 일은 그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확신했습니다. 3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확실히 해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달려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봉사하도록 부탁을 한다면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마시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너 좀 이 일을 좀 맡아달라. 교회에서 너 이 찬양, 이번에 이 찬양을 좀 인도해달라. 지도자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을 확 붙잡고 그냥 달려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때까지는 예나 아니요 어느 쪽이든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주 능숙한 방법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밝히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시편 32편 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카톡으로 전달해 준 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좀 길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긴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 내가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인도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도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처럼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주는, 사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르쳐 보이리라.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했죠. 내가 가르쳐 보이리라. 내가 주목하리라. 내가 훈계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한 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기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주지 않고 나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 말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도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역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우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축제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요, 우연히 이 뒤에도 그냥 이런저런 그냥 우연한 이유로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확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건 놓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거 확 지나갑니다. 확 지나가고서는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들을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어났던 일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의 짐을 친히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자,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3장 7 유명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이 유명한 구절. 모세는 자신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공경에 대해서 마음속에 큰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큰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에 이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홍수같이 밀려왔을 기쁨과 희열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3장 7절에는 다 알고 듣고 보셨을 뿐만 아니라 3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이 손을 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다 되셔야 되는데요. 영적 지도자가 절대로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고 이스라엘을 직접 일하실 거예요. 직접 건져내실 거예요. 근데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분명히 여기서 그림이 나오죠. 양쪽 어느 쪽으로든지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뭐 이스라엘 끝났네. 이런 패역한 너희 모세도 그랬잖아요. 한 번은 이 패역한 너희 그랬잖아요. 사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것도 문제지만 두 번 치기 전에 이 패역한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는 백성을 자기가 영적 인도 지도자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이 패역한 너희라고 말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자기 위치를 또 극단적으로 또 반대로 놓쳐가지고 자기는 이 일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겉돈다면 그건 마찬가지겠죠.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우는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알고 보고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인도에 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헷갈렸어요. 모세가 듣고서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지도자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잔뜩 일어났을 질문들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직접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큰 희열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장 10절의 말씀처럼 너가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안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잔뜩 일어났을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왜 제가 바로에게 가야 하고 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야 됩니까? 만약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다면 제가 꼭 나서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많은 질문이 있었겠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막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막 너무나 힘들어요. 이 민족.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아주 교묘하게 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여러분 우리 축제 식구들이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요리 빼고 저리 빼면서 자기 좋은 것만 하고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참 답답함이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들을 돌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너보러 가라. 나보러 가라.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 마음이에요. 지금. 너가 가서 말해주고 너가 말씀 전해라. 라고 하는 그때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들 각자가 마음속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말씀 이 시간에 여러분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세우십니다. 자, 여기가 바로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걸 놓치면요, 오버하든지 안 따라오든지 양쪽 극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과 또 마치 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불림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방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어떤 자세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자 했으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 간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자들이 불림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하는 반응입니다. 이게. 사실 모세가 제기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답하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 간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저 간다. 너 모세지. 너 모세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이 너무나 터무니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애써서 답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가 되게 하는 위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 비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 위대한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도저히 그 맡겨진 일을 볼 때에 그 맡겨진 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납득시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내가 누구간데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모세에게 납득시키려고 했던 것, 하나의 강력한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가 정녕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마치 다음과 같은 격려와도 같습니다. 자, 모세야,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네. 이거 아멘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누군데 아유 저는 아니죠 하고 이 양쪽으로 다 갈라지는데,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아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었건 못 갖추었건 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건 없건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한 약속한 말을, 그 약속함은 여전히 변함없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내가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룰 특권을 주겠다. 내가 하는데 너에게 그 특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너는 나의 구속사업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어때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오고 훅 지나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구원 사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의 위치로 부르실 때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비록 몇 명 안 되는 우리 어린 심령이지만 내가 이들의 어떤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족하게 여기면서,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 말고 혹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서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그 일은 내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뼈저린 자기 그런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격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다 보았고 들었고 내가 다 알았다. 그리고 내가 가서 이끌어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다 갖다 놓을 것이다. 근데 네가 좀 해달라.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의 자격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더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어떤 기능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가 스스로 자기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약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확실히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을 볼 때에도 얻게 되는 다음의 교훈 역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합당치 못하다고 깨닫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아멘하고 좋습니다. 한 단계 여러분 잘 밟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됐죠? 이제 끝. 네. 자, 난 합당치 못해. 끝. 그러면 안 되죠.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어저께 저의 카톡에다가 어떤 분이 끝이라고 해서 딱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보내라는 뜻이구나 하고서 명단에서 지웠습니다만 끝.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충분하신 하나님의 원천을 확신하시고 이 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힘의 원천, 그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첫 번째 발걸음은 분명히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그분은 직접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가 하라고 맡겨주셨을 때 그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세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못했지만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떠오른 거죠. 내가 가서 이 일을 그럼 해야 될 텐데, 내가 가서 그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해야 될 텐데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나타내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저것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저것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 내가 가서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 그건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나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의 원천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모세의 삶은 격려와 힘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바로 모세처럼 힘과 격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분이 당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어떤 죄로부터 승리가 필요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당신의 승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것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해야 된다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겨내야 될 그 어떤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위로와 힘과 사랑과 역사와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확보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말씀 전개한 거로만 만약에 지금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끊어라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된다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거기서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공경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고 결국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하고, 만약에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바다가 거꾸로 흘러가고 강이 거꾸로 흘러가고 한 그때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세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기드온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충분하시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더욱 다지기 위해서 또 다른 신앙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의 군대 기억나시죠? 기드온의 군대가 전격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전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소수의 사람으로 승리를 이뤘죠. 몇 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300명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적군인 이방민족을 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항상 용감하고 대담무쌍한 승리의 투사로 임했습니까? 기드온은 항상
대담 불쌍, 모든 것들을 뭐 덤벼라.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나갔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에요. 천만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거 예로 여기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짓밟히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굴 속이나 산속 동굴 속에 숨어 살았어요. 미디안 족속들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그들의 농작물을 황폐케 했고 가축들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적들은 마치 이리저리 날뛰는 황충처럼 방방곡곡을 휩쓸면서 마구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한 이유는 물론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그들의 죄 때문인데요. 자, 오늘 밤에 몰래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약간의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기드온을 부르셨다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좀 밥이라도 좀 해먹어야 되겠다 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양 두기는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출해내는데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자에게 문제의 핵심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6절, 15절, 16절 15절에 분명히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고 16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미디안 족속을 너가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부를 때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패턴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상황과 비슷한 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실상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아 내가 므낫세의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똑같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내가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못 된다. 단지 중요한 것은 너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며 또한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훌륭한 친구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누구나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위해 불러주시되 친히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충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어떻게 임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부여하시려고 하는 그의 부르심에 에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에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께서 아주 창조 이전 그때부터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본 임무는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자, 이러한 도전에 에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했을 때에 에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즉시 일어나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난국을 타게 나갔습니까? 예? 즉시 일어나서 가자! 그러고서 난국을 타게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답 못하시네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보네. 그의 반응도 모세나 기드온과 똑같았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주님의 일을, 선지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역시 자신이 부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장 7절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예를 들까요? 모세, 기드온, 에레미야 예를 들었는데 더 예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즉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레미야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려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거듭거듭 에레미야에게 거듭거듭 얘기해 줬어요. 아마 에레미야가 좀 바로 설복당하지 않았던 것 같죠. 틈틈이 얘기해 줍니다. 에레미야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15장 20절에도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송벽이 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에레미야 20장 11절에도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는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명령과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책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편한 길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편한 길만 택하라. 그러니까 저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좀 어려워 보이거나 진정한 믿음을 요구해야 되는 일에서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책입니다. 오늘 우리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프랭카드는 다 뭐라고 붙였냐면, 바깥에 팻말, 바깥에 문에다가는 뭐라고 붙였냐면,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겪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거 하면 바깥에는 지금 그렇게 붙여놓고 안에서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장애물이 없는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책은요 또 이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배경 가운데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요,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들춰내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약점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하나님 맡기신 일 안 해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위험을 좀 무릅쓰고 믿음을 구사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은 안 맡고 그냥 편한 일들, 별로 그렇게 힘 안 써도 되는 일들만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일을 좀 정작 하려고 하면 과거에 우리의 잘못했었던 부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없도록 꺾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꺾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면 가장 문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살인자 아닙니까? 후에 그는 나중에 심히 수치감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퀴즈 대회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그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세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2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2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나는 과거에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죄인중의 교수입니다. 하면서 끝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놓고 그러면 집에 가서 회개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오늘날식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 다 끝난 거죠. 이런 한심한 놈입니다. 이런 못된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쓰십니다. 그렇게 안 부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 쓰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쓰라린 배경을 가진 사람이 혹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그 쓰라린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느껴야 될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가장 강력하게 느껴야 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고요.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3권 이상을 기록했고, 만약에 히브리서까지도 만약에 바울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저작이죠. 과거에 많은 오점을 지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명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요한 마가 아시죠? 마가. 그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다니던 자로서 그들과 함께 첫 선교 여행을 떠났던 자였지만 도중에 그만둔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었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모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한 자가 어쨌든 마가는 대열에서 이탈했어요.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 승질내고 돌아오는 사람들 있죠. 지난번에 한 군데 갔더니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온전히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로. 그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우리가 너는 안 돼, 계속 잘라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했겠죠. 자, 그래서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여행을 계획할 때에 사도 바울은 과거의 그의 불충실함 때문에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죠? 바로 그러한 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을 서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서술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믿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요한 마가의 과거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택하실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주권자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과거 배경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기복이 심한 그 언덕에서 한낱 양치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그의 빈약한 가족 배경이나 약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결코 부족하다는 생각이나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다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